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인생 위기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가지고 인생 흉년은 어떤 수학 공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자, 인생 흉년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의 신, 또 비가 오게 하는 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대신에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을 더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이 풍요를 주는 게 아니고 비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죠. 자, 이렇게 인생 흉년이 들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수학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될까? 자,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하시고 양식을 끊으면 내 인간적인 수학 공식 아무리 동원해도 해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수학 공식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수학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고 먹고 살리겠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 엘리야에게 또 처방전을 내려요.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자, 이게 엘리야가 풀어가는 인생 흉년의 수학 공식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관할 때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이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처방전에 따라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서 나무 몇 개 주워다가 떡 하나 만들어서 먹을 만큼 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갈 때 내 인간적인 수학 공식 방법 다 동원해도 결국은 절망이고 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처방전을 하나 줍니다.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만들어서 너를 위해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주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언제 동안?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도 그렇게 할 거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다. 자, 자기의 어떤 그 인생 흉년을 풀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죽으려고 하던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간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매튜니 주석가는 하나님 왜 사르밧 과부로 보냈냐? 하나님은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도 하나님은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어디에? 엣바을 제사장의 본거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째 접어들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인생 흉년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자영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알바자리가 죽어가고 있고요. 거기다 국회의원들은 또 4일째를 꺼내들고 난리를 또 피우려고 그래요. 경쟁력이 더 안 되는데 또 사람들이 얼핏 보면은 4일이라고 잘 먹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내 인생 수학 공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방전의 공식대로 풀을 때에 인생 흉년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죽음의 인생 위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죽음의 인생의 문제. 자,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런 죽음의 인생 위기는 와요. 한 번쯤 와요. 그게 내 인생의 결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문제를 잘 푼 사람은 더 또 연정에 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배경은 그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왕의 신하는 바실리로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신하예요. 왕궁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니까 이 왕의 신하는 생각해 보면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 당시에 다 가진 거죠. 그런데 그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때 용한 의사는 다 써봤겠죠. 다 찾아갔겠죠. 돈 다 썼겠죠. 처방전 다 했죠.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풀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생명의 죽음의 인생 위기에 이 아들이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도 어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인생 위기 가운데.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생명의 한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6에서 47절을 보면, 자, 읽어주세요. 주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왕의 신하가 바실리코스라 그러는데, 바실리코스 이 왕의 신하가 이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냥이 아니에요. 병들었더니. 자,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됐다.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생명의 한계가 봉착됐을 때 어떻게 우리는 풀어야 될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누가? 하나님이. 자,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빅뱅이나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했다. 인간에게 다스리게 했다. 30절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우리의 먹거리도 하나님 주셨어요. 뭐라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는요 씨앗 전쟁이 일어납니다. 씨앗 전쟁. 씨앗 전쟁. 이게 씨앗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하나님 주셨다.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자,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부여해 주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거기도 동일하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창조사에게 관여 안 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론하고 성경은 전혀 달라요. 진화론은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짐승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고등생물로 가장 정교하게 만든 것 같아요. 가장 정교하게 하나님이.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잘 만들어진 기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만들어진 기계는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옛날에 그 자동차 봉고차 첫 목회할 때 타임벨트가 있더라고요. 16만 킬로 타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거를 만들 때 그렇게 딱 맞춰서 만들어 놓는데 그래야지 돈 벌어먹고 산대. 회사도 자동차 회사 타임벨트. 요즘은 안 끊어지더라고요. 15만 16만 되면 다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는데 120년 잘 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름은 태우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고 태우라는 거예요. 왜냐? 태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링이 돼요. 요즘은 폐도 이식할 수 있고 간도 되고요. 신장도 되고 다 이식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뇌까지 있는 혈관은 이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셨기 때문에 기름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왜? 기름은 온도하고 사람하고 온도가 안 맞아요. 제가 도표가 있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내가 도표를 찍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리 44도, 닭 41.9도, 42도, 여러분들이 돼지 41도, 소 38.5도, 사람은 36.5도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안 맞는 거예요. 먹으면 혈전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다가 미세한 부분에 이 뇌혈관 이런 데 딱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심장에 막히면 심근경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제일 잘 먹는 게 뭐예요? 오겹살, 삼겹살, 꽃등심, 차돌배기 이런 것만 좋아해요. 혈관에 안 좋은 것만.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면 120살까지는 무난한 거예요. 자, 잘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왜?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석 달 정도 우측 정강이, 허벅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그렇게 가려워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가렵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그렇게 가려워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자면서 긁으니까 아침에 보면요 새빨갛고 피가 나요. 긁어야지 시원한 거야. 그리고 침도 뱉어서 발라보고 집에 있는 약도 발라보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동준이가 그러는 게 아파. 병원에 좀 가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병원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제가 여기 홍익병원 옆에 그 코너에 어떤 그 피부과를 갔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더라고요. 색소폰도 보시고 저를 더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처방전을 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지방이 빠져나가는데 가렵대요. 긁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3일치 주는데 이거 먹고 여기다 보습 잘 해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3일 딱 했는데요 거짓말처럼요 몇 달 고생한 게 그냥 3일 만에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려우면 잠도 안 와요. 막 긁으니까요. 거기는 피부가 또 죽어요. 시커멓게 돼버려요. 막 긁으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고,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치과 문제 있으면 우리 교회 박지훈 집사 찾아가면 돼요. 그분이 전문가니까. 예?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분이 치과 관리 잘 하셨네요. 잘했다는 거예요. 왜? 2개월마다 가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치간 칫솔 쓰고 하니까 잘 되는 거죠. 자, 의사 선생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창조에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게 믿어지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그 창조하신 그 주님을 만들면 되던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만드는 가게 가거나 서비스 센터 가면 금방 고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정사진 집사님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간암 환자 5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수술하고도 2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간에 암이 더덕더덕 있었다라니까요. 얼굴은 새카맣고요. 12년 살았다라니까요. 12년. 제주도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으로.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얼굴이 새카맸는데 회복이 되니까 이게 좀 새카만 게 얼굴이 펴지더라니까요. 간경화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잘라낸 분만큼 크는 건 맞더라고요. 돌아가실 때는 암세포 하나도 없이요.
단양의 벌천에 보발교회를 지었던 벌천교회 지었던 임막득 전도사님,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에요. 신학교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10년 동안 교회를 4개를 짓는데 그분에게는 신유연사를 하나님 주셔서 병원에서 안 되는 분 그냥 손잡고 기도만 하면 그냥 백혈병이 뭐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에 교회 하나씩 짓고, 여기 결혼한 전도사님이 오면 배는 안 굶겠는데,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맨 마지막 지은 게 뭐냐, 벌천교회 그 위에 기도원까지 짓고 돌아가셨어요. 10년 동안에 교회를 4개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인생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120년으로 우리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잘 관리하면 120년까지 아무 문제 없고, 잘 관리 못하면 중간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 하나님, 내 질병에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전문가를 붙여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뭐냐,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면 성경에 사복음서에는 손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생명의 한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게 한 끈이에요. 한이에요. 능력의 한계가 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능력의 한계. 47절 보세요. 능력의 한계. 자, 읽어주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가 누구예요?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라는 그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청해서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왕의 신하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제 그가 다 썼어요. 이제 이 자기 능력의 한계가 온 거야. 그 아들을 어떻게 고칠 수 없어.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누구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과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능력의 한계가 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와요. 그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 있고,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오래된 교회잖아요. 괜당 문화잖아요. 그분 허락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떡하죠? 증축도 해야 되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하나님 제게 준 거, 야, 무명으로 하게 해라. 무명으로 내가 다 해놨다. 그 다음부터 제가 무명으로 하고 기도할 때 다 됐어요. 14년 동안. 내 능력의 한계가 올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청해서 내려오소서 한 게 그게 기도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청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그 기도를 가지고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빨리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5장 8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능력의 한계에 딱 부딪혀요. 뭐 핸드폰도 없죠, 셀룰러폰도 없죠, 모바일 폰도 없죠, 뭐 연락 수단도 없죠, 돈도 없죠. 근데 어떻게 그 능력을 뛰어넘느냐? 성경에 보면 24, 25,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그가 일어나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들었대.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들 묻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분들 묻고 있는 문제들이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였을 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오늘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생명의 한계가 왔을 때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면 되고,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능력은 요만큼 한계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간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인식의 한계를 돌파하는 게 필요해요. 이 왕의 신하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합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꼭 봐야지 믿냐? 성경에 보면 48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48, 49,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꼭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지 믿냐 이거예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는 꼭 표적을 봐야지 믿냐?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던져.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언제는 내려와서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보고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야 돼. 어디로? 보고 경험한 것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확장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자,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만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이 처음에는 그 종의 말을 듣고서 기분이 확 나빴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인식하고 그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개알 종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 종에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동일한 게 나와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경험과 지식의 눈을 고정시킨 걸 어디다가 고정해요? 말씀으로 딱 고정할 때.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에 어떤 일이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자기 경험 지식의 눈을 고정시키고 할 때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에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죽음의 인생 위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생명의 한계는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기계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만드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요. 아멘. 두 번째, 내 능력의 한계가 와요. 그럴 때는 뭐냐?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 자,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보고 경험한 것만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눈을 고정시키고 믿을 때에, 믿고 떠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중심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은혜교회가 있고, 은혜교회 성도들이 있고,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계 일터와 사업장이 그 중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식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과정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왔을 때 잘 관리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생명의 한계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